성전이 기도하는 또 집이 되고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요즘 연합된 기도를 교회의 성전 방향을 향하여서 매일같이 이렇게 함께 드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또 기도와 협력으로 교회 공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연합된 기도와 헌신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관리위원회와 또 집사회 함께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집사님,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세계적으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업에 귀한 일꾼들로 이렇게 헌신 봉사하시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또 축복 베푸시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건강과 형통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풍기시는 귀한 생애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화양백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주양천리,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인양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는다. 이 고사성어는 중국 남북조 시대의 송기아라는 고위 관리가 정년퇴직에 대비해 자기가 살 집을 보러 다녔는데 추천받았던 몇 곳을 다녀보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가 집값이 100만금 밖에 안 되는 집을 1100만금을 주고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여승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옆집이었는데 그 집의 원래 가격이 100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이웃집의 여승진이 송기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0만금은 집값으로 지불했고 1000만금은 여승진 당신과 이웃이 되기 위한 값으로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가까이에서 지내는 데는 집값의 10배를 더 내도 아깝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향기가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이슬을 머금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영생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배경의 사진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입니다. 이 성경절의 배경이 됐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로마의 승리의 개선 행렬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승리의 행진에 십자가를 통한 그 승리의 행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삶에 함께 동참케 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면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통한 생명의 삶을 살면서 향기도 나누고 열매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실제 개선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로마의 거리에는 향기를 풍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오는 참다운 향기를 그리스도께서
실제 나타내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도 그와 같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향기를 나누며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어서 나누기를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아윌고 주님, 제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하며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인류의 조상 때로부터 지구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삶의 모습은 그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온갖 유혹과 방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훼손되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이 죄악 세상의 삶은 오늘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살인이나 또 여러 범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잔인하고 무서우며 여러 탄식 소리들이 점점 커가는 그러한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죄의 전염병이 너무나 창궐해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 세상에서 사망의 냄새가, 썩어가는 냄새가 가득해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절망스러운 세상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실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 제물로서 구약의 시대에 많은 양들이 드려졌고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그 모든 그러한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가시게 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여러분, 죄의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 얼마나 냄새나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삶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또 하늘로부터, 하늘 에덴으로부터 정말 추방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병들을 짊어지시고 희생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 방안을 온통 그 향기로 진동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배 되시는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에서 깨어지시는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가득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모시고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며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도 풍겨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향기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생활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우리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품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하루라도 못 만나면 이렇게 좀 보고 싶고 그립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뜨거운 그러한 이 사랑의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될 때는 하루만 안 만나도 정말 이 큰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매일
우리 안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강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지고 나누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각 시대의 대쟁투 510쪽에 보면 아담의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큰 원수는 억압하고 파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이제 교회를 대항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잔인한 원수와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모본자를 유사하게 닮아가면 갈수록 그는 더욱 분명히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번민케 할 수는 있으나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참된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내어드림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의지의 삶을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버트 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대가 없는 전쟁이다. 그 전쟁은 가장 연약한 성도라도 승리자로 입증할 수 있는 전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죄와의 싸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가 없는 전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성도라도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할 때, 십자가의 승리를 나를 위한 승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승리자로 입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좌절이 용기로 변화되고 연약하지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과 함께 승리하고 함께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들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책 25에서 26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벨탑의 정신은 사람들의 삶 속에 거듭 재현되고 있다. 새로운 교회가 흥분과 열정과 꿈을 가지고 세워진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는 기성신자들에게 익숙한 분위기를 제공할 뿐 비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그 가마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지으며 그들끼리 함께 정착하기를 원했었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생명의 향기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그룹 전도회를 5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기는 그 일에 함께 최선을 다하여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함께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으로 하늘 본향으로 초청해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개최된 한 집회의 주제였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한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의 어머니는 작고 보기 흉한 검은 꽃씨를 조금 가져와 심었습니다. 그 꽃씨가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 그 꽃을 본 이웃사람이 이 꽃은 너무도 예쁘군요. 꽃씨를 좀 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 이웃사람이 꽃씨만을 보았다면 그녀는 결코 꽃씨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꽃이 아름답게 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씨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고 정말 주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고 하늘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진리가,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가마를 통하여 아름답게 꽃피고 향기 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모본처럼, 교훈처럼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향기나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을 위한 삶의 리허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보장되지 않는 인생의 길을 우리가 천국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멘토나 코칭이라고 하는 말을 듣잖아요. 정말 누군가로부터 그와 같은 도움을 얻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까지도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발견할 수 있고 천국에 함께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가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있습니다. 유다 자손 아간과 그의 가정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에 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 나합과 그의 가정은, 모압 여인 룻과 그녀의 가정은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출신이나 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결과, 영원한 운명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감화 초청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을 생각할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향기가 아닌 악취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혹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수많은 교회의 또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교인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향기나는 그러한 칭송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축제를 통한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최신 뉴스로 접하셨을 것입니다. 국민 절반이 백신을 맞아 집단 면역에 근접하면서 이제는 봉쇄를 완화해서 1만 명의 허가 집회를 했는데 5만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동시에 뛰면서 춤을 추고 참가자들이 행사장의 좁은 길을 동시에 나오다가 도미노처럼 서로 짓밟히고 넘어져서 45명의 사망자로 그렇게, 또 그리고 부상자 중에 다수가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욱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령의 역사에 어느 순간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령의 역사는 실제적인 일로 우리의 현실 세계 안에 정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 윈체스터 신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데 방이 무려 160개, 침실이 40개, 벽난로가 47개, 창문이 1000개, 엘리베이터도 3대, 복도가 417개, 문이 950개, 계단은 모두 40개, 계단의 발판 수는 367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단 밑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낭떠러지에 아무 쓸모가 없는 괴상한 집입니다. 여러분, 이 집을 건축한 여인의 아버지는 이 장총 개발자였습니다. 그는 이 장총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죽고 딸이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죽은 자의 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장총에 의하여 희생된 영들이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집을 짓되 망치 소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소리가 24시간 계속 들리게 해라. 그렇게 하여 우리의 영을 달래라. 이 상속녀는 이 장총에 의하여 죽은 이 영혼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1884년부터 1922년까지 장장 38년 동안 그때 당시에 돈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집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목수 22명이 24시간 내내 집을 짓고 또 짓고 허물고 또 지었습니다. 그런데 쉼없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기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세상적인 삶의 결과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향력은 이처럼 우리를 향기나지 않는 멸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다가 그만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허무한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여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 지남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그대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였는가. 영문시조 1882년 1월 12일자가 인용이 되었는데요. 친절한 말과 사려 깊은 행동과 참된 공손과 환대는 그리스도인 신앙에 호의적인 감화를 지속적으로 끼칠 것이다. 우리 중 누구에 대해서도 종교가 그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지 못하였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방종하며 그들과 하는 거래는 언제나 까다롭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열매를 맺는 자들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모아들이는 대신에 흩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종교가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더 나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들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향기는 그래서도 나는 것입니다. 시조가 바로 그와 같은 잡지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향기, 시조의 향기, 그것이 서울시에서도 인정하여서 2016년도에 서울 미래 유산으로 선정이 되었고, 시조는 5월에 현재 1212호를 발행 중이며 국내 최장수 월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향기로서의 그러한 가마력을 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최영숙 성도의 결혼 조건은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것이었다. 시집을 와서 보니까는 우리 동서가 내린굿을 하고 장안동에서 장안보살이라는 간판을 걸고 점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그렇구나. 근데 최영숙 성도의 시집살이는 무속인 동서를 따라다니며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지시로 굿판이 벌어지는 곳에 항상 붙어 있어야 했다. 열심히 따라다녔죠.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는 너무 많이 힘들고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치면은 계속 보내고. 그 무렵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8년간 간병을 하면서 가정의 경제는 어려워져만 갔다. 농수산물 시장에서 식당 일과 상품 스티커 붙이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그 결과 조그마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다. 입주하고 한 1년, 2년쯤 됐는데 어떤 나이 잡수신 분이 저기 내가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볼 거냐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셨는데 그 당시 최영숙 성도가 이웃으로부터 전해받은 책은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게 제일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여기를 오게 되면은 나를 지켜주실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래요. 지금은 참는 거야. 참고 훗날 내가 만약에 되면은 교회를 가게 되면은 재림교회를 가야지 하는 생각은 이제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달달이 그 책 올 때를 기다리고. 몸이 불편하여 요양을 하고 있을 때도 시조는 늘 최영숙 성도 곁에 있었다. 켜켜이 쌓여있는 인생의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할지 시조 속에 그 답이 있었다. 시조의 향기를 따라 최영숙 성도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다. 침례 공부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헌신적인 가르침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 특별히 어떤 그 에덴 동산의 그런 어떤 사상적인 컨셉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이런 그런 감성적인 측면이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성역 공부를 할 때마다 꽤 많이 이렇게 우시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것도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도 10분, 20분 그 한마디 한마디 가르칠 때마다 그냥 가슴에 너무 많이 와닿아갖고 휴지를 반 통씩도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 본당 앞에서 만나는 시조는 의미가 남다르다. 시조를 펼칠 때마다 시조 속의 내용이 또 어떤 가르침을 줄지 기대하며 페이지를 넘긴다. 시조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도 궁금했다. 그 시조가 탄생하는 곳을 찾았다. 여기가 가정과 건강 책자하고 그 다음에 시조 책자를 만드는 그곳이에요. 여기 맨날 지나만 다녔지 여기 와보기는 처음이고요. 여기 굉장하네요. 오랜 기간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해온 최영숙 성도. 시조 속에 우리의 기별을 통해 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졌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베풀고 살면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도 가진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주든지 간에 욕심은 없어요. 3개를 주면 하나는 내 거고 2개는 누군가를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눠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죽을 때까지는 할 거예요. 한 권의 시조를 통해 인생의 암흑길을 헤쳐나와 진리의 빛을 발견한 최영숙 성도. 교회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달았다. 이제 말씀이 이끄는 삶에 자신의 영혼을 의지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의 헌신으로 전파되어질 시조를 헌납하는 일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별로 이렇게 하나씩 헌납 신청서를 이렇게 받으셨죠?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 헌납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또 우리 출판전도부장 되시는 안혜숙 집사님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서전도봉사 151쪽에 보면 우리는 현대의 진리가 들어있는 모든 분야의 인쇄물을 거룩한 보물로 취급하여야 한다. 팜플렛이나 정기 간행물 쪽지까지라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셋째 천 사이에 기별의 진리가 들어있는 찢어진 종이 한 장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마음에 끼치게 될 가마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나눠주는 모든 책과 잡지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각 페이지는 길과 산울가를 비치워주고 진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온 빗줄기이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는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통하여 감동과 격려의 향기를 맡고 있을 것입니다. 삶의 희망과 용기의 향기를 맡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하늘로 가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잘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는 일에도 함께 동참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나 글로 또 하늘로부터 온 영감받은 희망의 기별과 구원의 기별을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비대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좋은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안방까지 각 집으로 전달될 수 있는 선교 잡지인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각 처에 진리가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도록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상의 꿈에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진리에 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날에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진리 아래 서게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귀한 가마에 글들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적 74쪽에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업이 당신의 백성의 수고와 헌금에 의존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며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익이 되는 것은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선교 사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영혼의 길잡이, 이 시조를 또 가정과 건강을 주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보내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것이 아윌고 저희가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5월 신앙 미션 가운데 시조와 가정과 건강 보내기 운동이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재림 사명 세우기, 재림 신앙의 유산을 되물림하는 그 일을 가정의 귀한 자녀들에게 모본과 또 가마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 함께 잘 참여하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함께 나눠받는 이들에게 영생의 복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함께 나누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